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니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에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25절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는 살아계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는 이유, 이 진노란 말은 심판입니다. 이 진노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유는 첫째로 보면 불경건이라, 경건하지 못했다, 불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불의가 나타났다, 불의가 나타났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경건이요 불의의 원인이라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죄를 인식합니다. 사람 나름대로 죄를 짓고도 판단을 하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죄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이 그 사람의 대로 느끼고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또 범하게 될 때 죄의 무게가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한 무겁게 또한 죄의 무게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습관화가 되면은 또한 죄를 많이 짓게 되면은 습관화가 되고 또한 체질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책감이 없어요. 오히려 죄를 지을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까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체질화되고 습관화가 되게 되면은 죄를 습관화하고 체질화돼도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뒹굴고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 불경건과 불의에 의해서 죄가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을 느끼지 않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계속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진노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묵과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저 죄가 적든지 크든지 늘 회개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양심에 병들고 악하고 굳어져서 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느끼지도 못하고 어떻게 죄를 회개하여 거룩함에 나아갈 수가 있는가도 알 수가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진노하시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창조주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살아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 짓고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의 일구수일투족 침 삼키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악인들의 행통을 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잘 되고 못된 짓을 하고도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왜 이리 안 되고 잘 일이 안 풀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저들 마음대로 불의하고 또한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편 73편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몰라서 오해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첫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큰 진노는 악인들의 악을 범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이죠. 성경에 그냥 악인들이 죄를 짓는 대로 그냥 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여기서 내버려뒀답니다.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25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합니다. 피조물은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할 것입니다. 그 길을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주보다 더 섬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는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로다 하면. 26절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뒀다는 것, 내버려둬버렸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여자들의 순례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고 이 동성애를 의미합니다. 27절 보니까 그와 같이 남자의 순리대로 여자는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이 그릇됨 상황한 부흥을 그들의 자신을 받았느니라. 오늘날 이 동성애를 말이죠. 그 정당화를 하고 동성애 축제를 한다 그러고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죄악된 그런 거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28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보니까 24절도 내버려두었다. 26절도 내버려두었다. 28절도 저들이 마음대로 하기를 내버려 두셨다고 세 번이나 말씀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한다는 것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은 아무리 그가 악을 행해도 브레이크를 걸어도 걸리지 않는 악셀을 밟고 가게 되는 이 무서운 일입니다. 버림받게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자는 정말 진노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경험한 것처럼 공부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사고 맞히는 아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달래기도 하고 위협도 해보고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다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은 악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채찍을 하고 환난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까 10편 73편처럼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의 피조물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데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어도 어떻게 믿는 기독교인보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밖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세상에 방치시키는 것은 징계가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진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한 진노입니다. 사람의 악의에 찬 분노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가시로 담으로 막으셔서 징계하십니다. 고통을 주어서라도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쌓아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고 잘못할 때마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에 계속 쌓아 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가운데 있을 때 머물 때 회개치 않고 간다면 그때마다 바로바로 판단하시지 아니하시고 진노의 그릇에 바로 진노를 채운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한번 보세요. 다만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이 어르신 심판에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이 진노를 계속 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수지에 댐에 물이
처음에는 조금씩 내보내면 별것 아니고 그냥 쫄쫄쫄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물이 가득 쌓아서 한목에 내보내면 굉장히 무서운 위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적각으로 보응하지 않고 오늘에는 아무 별일이 없는 이유로 하나님이 심판의 날까지 참으시는 것을 맹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드러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또한 죄를 범한 사실을 끝까지 드러나지 않기를 사람들은 다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하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우리는 죄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고 이루어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직접 창조하신 자입니다. 모든 세상의 물건들을 만드는 자가 그 물건을 고치고 물건이 내에게 어떻게 되는지 다 압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분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서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혼자 있을 때는 죄짓고 양심의 가책을 완전히 조금도 거리낌 없이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구수일투족을 보시고 계시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잘 되는 사람, 예수 없이도 마냥 행복한 사람들은 남몰래 죄를 지어도 드러나지 않다는 사실, 안도의 숨을 쉬는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피할 자가 없습니다. 진노 중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오늘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보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받을 하나님의 진노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형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 피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 십자가 밑으로 피하여 가는 사실을 기억하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나오는 자에게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실패로 육신의 질병 혹은 고난으로 우리를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고난이 많이 오느냐?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은 죽은 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형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그거는 신이 아닙니다. 가짜 신입니다. 그 신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부처에도 사람같이 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모양은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은 동그랗게 떠 있어도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신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귀가 달려 있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입도 우리가 똑같이 입이 모양이 새가 그리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우상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형상은 신은 바로 죽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답니다. 이 모든 신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져서 트럭에 싣고 다녀요. 신이 트럭에 싣고 앞에는 소가 끌고 뒤에는 구루마에 신을 싣고 모양 형상대로 끌고 갈 때에 그 신을 보고 절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을 모든 사람들이 만든 신입니다.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갓, 손으로 만든 신이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사람의 이해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인간들이 복을 달라고 빌어도 말을 듣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데 엎드려 절을 합니까?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형상을 모양대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며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를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였기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관심조차 없어요. 하나님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았으나 믿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며 광대하십니다. 사람의 말로 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 자연이 자연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누가 저 달을 만듭니까? 누가 저 태양을 만듭니까? 과학적으로 빅뱅이 일어나서 그것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로마서 또한 1장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로마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복음을 알리고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을 마지막 하나님이 진노에서 피하고 심판에서 피하여 구원을 받기 원하여 사도 바울은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로마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으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겠다 쓰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의 금으로 입혔으며 또 은사슬을 만드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사야도 이 모든 우상은 장인 그 만드는 장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깎아서 신을 만드는 것은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은 인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자입니다. 세상의 신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를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모든 형상을 대놓고 그걸 신이라 하면서 나와 비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하나님을 찾게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미 신을 찾게 하나님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신을 만들기 위해요. 이것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절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라는 그런 심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그게 절하고 그걸 믿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상을, 사람을 수로로 만드는 우상의 신을 찾아 인생의 허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우리 1절과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구약 성경 우리 이사야 59장 1절에 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됨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어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들 예수를 믿어야만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믿지 않은 내 형제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같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으면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도끼를 나무 뿌리에 찍어버리면 그 나무는 쓰러지고 말라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 피할 길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십자가 밑으로 우리 피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 모든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